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늘의 소망을 열어입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나사에서 나온 잡지 하나를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969년에 그 인류가 처음으로 달나라에 아폴로 11호를 보낼 때 그 컴퓨터의 사양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거의 맷돌 수준의 컴퓨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컴퓨터 취급도 안 하는, 오히려 우리 손에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에 비하면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양을 가지고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다. 이제 그런 그 책을 읽고 제가 사람들의 손에 들고 다니는 저 스마트폰으로 뭘 하나, 나는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굉장히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 달나라 정도가 아니라 뭐 저 명왕성이나 천왕성까지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 큰 무기를 가지고 기껏 전화하는 데 쓰고 게임하고 SNS 인터넷하고 뭐 자간 우리가 컴퓨터 활용하는 거를 스마트폰 활용하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 좁고 너무 작고 만든 사람이 그 쓰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스마트폰 던져버릴 표정인데 잘 사용하십시오. 한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좀 화가 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내가 정말 그 아주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뭐 길면 한 120년 정도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이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 카페 칼럼에도 토요일날 기재를 했지만 세월호 얘기를 좀 합시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떨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정말 그 사람들처럼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승객들을 위해서 가판 위에 나와서 구명정으로 옮겨 타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로 선실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문득 지나간 사건 하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일지와 일기장을 뒤져보니까 2001년 8월 4일이었더라고요. 밤 새벽 1시쯤 돼서 횡성에서 목회할 때 서울 왔다가 1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원주의 한 주택가를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4차선 도로의 큰 길에 이 길모퉁이에 한 남자가, 아마 술에 취한 걸로 추정되어지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운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죠. 주택가니까 사람들이 발견할 거야 하는 생각. 또 하나는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여름이기 때문에 얼어 죽지는 않을 거야 하는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심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문득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다시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면 너 어떻게 하겠니? 하고 질문했을 때, 나도 나 살기에 바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삶은 그 풍랑이 일고 사고가 나고 결정적 순간에 가면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이 그 일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작 그 결정적 순간에 가면 나는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흘려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아버지의 잔소리가 저 요즘 와서 이렇게 새록새록 다시 누워서 아침에 잠을 깼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막 있는 저에게 이불 속에 있는 그 시간은 네가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아닌 죽은 시간이다. 왜 죽은 시간을 그렇게 만드냐. 이런 잔소리 할 때 피곤한 것도 모르고 잔소리만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5분 10분이 한 달이 지나면 하루치의 분량의 시간이다. 1년이 지나면 정말 한 달치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만 해도,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그 잠재력의 5%를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돌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원찮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려질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를 너무 격하시키고, 오늘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시켜서 일어설 수 없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 오늘 우리가 범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한 테마를 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때문에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모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격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타락한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둘까?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실체,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나그네의 윤리라고. 길을 떠난 여행을 떠난 사람은 그 관광지에서 자기가 떠나 있는 그 나그네 길에서 비교적 자기가 살아가는 본향의 윤리보다 자유로운 윤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가면 사고 치거든요. 자유로움이 풀어져서 안 가던 곳에도 가게 되고 안 하던 짓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본의 아닌,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늘나라로부터 나그네 된 자리로 우리에게 왔는데, 그 나그네 된 자리에서 우리가 범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잘못들, 언젠가 내가 본향에 돌아갔을 때 그 본향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떳떳할까? 내가 자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남아 여행을 떠난 남자들 한 10명이 돌아왔을 때 그 부인과 정말 아주 떠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내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남는 일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그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합니다.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17세기 요한 웨슬레가 살았던 영국의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타락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
휘필드의 책 가운데 보면 세 집 중에 2집이 술집이다. 영국의 그 수많은 마을 가운데 약 한 2만여 곳이 성매매를 하는 장소였다.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가 뭐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양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요한웨슬리로부터 시작되어졌던 몇몇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운동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영국 사회를 바꿔놓았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레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 요한웨슬리의 사후에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역사학자인데요. 17세기에 그 영국을 구원한 것은 대통령도 수상도 왕도 아니고 요한웨슬리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성령운동이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논문 속에 요한웨슬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령운동이 세상을 바꾸었다. 성령운동이 영국 사회를 살렸다고,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부흥을 만들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니까 요한웨슬리 얘기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 사람을 더 예를 들기 원합니다. 18세기의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부도덕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했던 미국의 교회가, 미국의 사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특별히 대학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화여대나 혹은 뭐 육군사관학교가 결혼한 자녀들, 또 이런 그 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취했던 가장 근원적인 요소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런 그 청교도 운동에 그 영향을 받아서 생겼던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장로교회, 특히 청교도적인 신앙의 뿌리를 둔 그런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은 것 때문에 그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걸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대부흥운동이다, 영적 대각성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의 비윤리적인 요소가 바뀌어져 갖고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다시 한번 서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절망스럽다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시대가 절망스러운 만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사회에 오시도록 요청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대안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가 너희를 이끌고 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둔해졌습니다. 아니, 그런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가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기도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기도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도 10시간도 채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식기도하는 30초의 기도를 다 모아도, 내가 교회 와서 하는 그 기도를 다 모아도 채 1시간이 되지 않는 그 기도. 내가 세상의 유혹에 그냥 무너져가고, 세상의 어떤 그런 관습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커다란 힘이 뭘까?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고 내가 나를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점점 더 힘든 그런 삶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뭘 해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계속 지금까지 해오는 계속된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넘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썩었습니다.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아무리 소리 외쳐도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결코 꿈쩍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보는데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가고 식민지화하고 다스려가는 힘이 존재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얘기합니다.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갑니다. 세리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 장녀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는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컴퓨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요즘 그 스마트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 하나가 동기화입니다. 동기화라는 건 내 스마트폰과 그 메인 컴퓨터와 혹은 뭐 이 컴퓨터와 또 다른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극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왜 극대화되어지지 못하고 자꾸 소멸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우리 시대의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전혀 관심 없는 우리 시대의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연합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력으로 짓누르게 되면, 사람이 힘을 사용하게 되면, 돈을 앞세우게 되면 인간화가 다 깨어져 갑니다. 동기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합되어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힘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꿔갔을까? 그들의 힘이 능력 때문에 세상을 바꿔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장서고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수많은 기도의 지체들이,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동기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금전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세태가 오늘 우리를 병들게 했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동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연합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내 거 없이 다 같이 살았던 그런 그 삶의 공동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는지, 내 이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관심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것을 관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고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하는 것. 하늘의 힘을 입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하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일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저는 구원파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용산교회에 있을 때 그 동네가 구원파 동네였습니다. 그 지역에 수많은 그 민가들을 다 사가. 세무스 코알렌 본부가 용산구 한강로 일가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근처에 다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얼만큼 극심하게 교회를 공격해왔고 자기들의 그 일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딱 나면서 그 배 이름? 저거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보니까 사건 난 그날 구원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실체가 확 드러났죠.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아직도 구원파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파의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러날 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걸 드러내고 나면 하나님이 굳이 핀잔하지 않으셔도 굳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내가 갈 길은 뻔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어 주시면 그 입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산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 포장을 벗겨내시면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심판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골마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만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고, 네가 돌아와야 한다고, 내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지 결코 그냥 놔두는 방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까? 왜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왜 돌아가야 될까? 사실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더 이상 그 진흙덩이에서 그 벼랑에서 내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죽음을 이야기할까? 내가 살던 습관대로의 죽음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는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옛 습관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안 죽습니다. 오히려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산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알고는 있지만 따르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 버리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오늘 나를 향한 기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되는 동기화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제 쓰여가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쓸모없이 사용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바꾸어가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